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내용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8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곳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 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함께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합시다. 수고했다. 이렇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면 저는 수비수를 합니다. 수비수를 하는데 딱 봐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희 팀으로 하여금 아주 이제 심리적인 평안함을 주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컨디션이 좋으면 이제 드리블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수비수가 사실 드리블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그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적진으로 파고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팀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공을 뺏기기라도 하면 수비할 사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바로 이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공이 발에 착착 붙어도 수비수는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내내 나는 수비수야. 내 역할은 수비야. 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되고
미드필더는 수비수와 공격수 사이를 조율해야 되고 수비수는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예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그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뼈대와 그 모든 골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부의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성전 내부가 지어지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내소라는 단어입니다. 내소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해 보면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을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가장 핵심으로 건축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성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의 핵심이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핵심은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누렸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은,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지성소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이 열매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열매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계획했던 모든 열매 맺는 방법들을 다 제쳐놓고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댈 나무가 되시는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상처나고 찢긴 가지라 할지라도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젖붙임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젖붙임 바가 무엇입니까? 꺾여버린 가지를 나무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다시 영양분을 받게 되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나무가 주는, 그 나무 뿌리가 빨아들이는 그 영양분을 찢긴 가지라 할지라도, 이미 꺾여버린 가지라 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젖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젖붙임 받았으니 이제는 그래서 나의 자랑도 또한 나의 연약함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자신의 지혜를 추호도 담지 않습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더라. 설계와 식양대로.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의 말씀과 모든 법도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법도대로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았지만 자기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대로 내 열매를 맺어가겠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해 맺어가겠노라. 이 성전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가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를 자라게 하시느니, 너를 보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원나무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매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나의 강함도, 나의 약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직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정말로 끊임없이 발버둥 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율동공원에 오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물에 빠지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중요히 여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최우선의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성소를 가장 공들여 짓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베푸시는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지성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